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면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큰딸 아이를 보면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얼굴에 큰 흉터가 있거든요.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신안군 임자도 삼돌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부임해 봤더니 교회 마당, 교회와 사택이 맞붙어 있는데 바닥이 맨흙이에요. 그래서 금잔디를 구해다가 땅을 파고 돌을 캐내고 금잔디를 깔았어요. 근데 큰 돌 하나가 박혀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캘 수 없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잔디를 심어서 큰딸이 성장했어요. 한 4살, 5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큰딸아이는 유별나게 아빠 바라기였어요. 아빠가 어디만 나가면 현관문을 박차고 팔짝팔짝 뛰며 아빠 나들여가라고 외쳤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현관문을 팍 박차고 나와서 넘어진 게 하필이면 그 돌 위에 이 이마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많이 찢었어요. 13반을 꿰맸었거든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얼굴을 봐도 항상 제 눈에는 그 아이의 흉터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미안해요. 그때 내가 그 돌을 캐냈더라면 저 얼굴에 흉터는 없었을 터인데 하는 아빠의 죄스러움이 남아있어요. 외동딸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레이스 장로교회에 아빠는 존, 엄마는 수라고 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이름을 조한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갖기 원했던 딸이 생겼고 태어났으니 조한이라 이름을 불러 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존이라고 불렀는데 존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아이는 지혜로웠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어요. 믿음도 굳건히 성장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연애했어요. 아빠 엄마와 가장 교회에 친한 친구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했고 결혼했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서 이혼하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엄마 아빠의 충성스러운 삶 너머로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존이라고 하는 딸이 친구 잔치집에 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쳐버리는 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알코올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에게 딸의 생명을 뺏기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벌 주시는 건가요? 우리 부부 충성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애는 교회, 집, 직장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이 교회 구석구석 우리의 헌신이 머물지 않는 곳 없고 우리의 소구가 묻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배반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주님 기도하면 큰 산을 옮겨주리라고 약속하셨건만 그 일을 위해 20년, 40년 기도해도 큰 산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했는데 왜 내 병은 갈수록 더 중해지나요?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리라 하셨지만 왜 내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은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가정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나요? 갈수록 염려 많고 두렵고 걱정 많은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 하나님 예배에 있잖아요. 남들 자는 시간 나 기도했잖아요. 남들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물질, 몸, 땀 흘려 헌신했는데 나 하나님께 속은 건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득 들어요. 난 하나님께 속고 있다는 생각. 내 목회의 생활 속에 어쩌면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지키지 않으신가? 나 하나님께 속고 있다는 생각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찾아와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24년 기다렸습니다.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자식 주겠다고 하신 약속 24년 됐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자식을 주기는커녕 아내까지 뺏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왕의 침소에 들어가 왕의 침궁에 불이 꺼질 때 아브라함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왕궁에 불이 꺼질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것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대가입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악함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4년을 기다려왔는데 아내를 빼서 다른 왕의 품에 안겨주시는 거 나 하나님께 속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믿음의 조상답지 못했죠. 신실할 것도 없었고 용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자처럼 주저앉아 아내를 다른 왕의 품에 내놓고 주저앉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를 향하여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 아무도 없이 홀로 예배한다면 여러분도 두 다리를 뻗고 울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나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내 몸을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도대체 기도 응답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응답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생각하며 울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오늘 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들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왕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낙심하는 것뿐이요, 절망한 것뿐이요, 두려운 뿐이요, 상실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 기도 남다를 것 없고 믿음도 반석 같지 않고 주어진 영적인 환경과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도 미숙하기 짝이 없는데 넌 선지자라고 하신다면 우리 유쾌할까요? 넌 선지자여서 네 기도로 네 가정이 지켜주고 있다고 만나면 동의될까요? 너는 선지자여서 이 교회가 너의 무릎으로 내 은혜가 마르지 않고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 왕은
그 시절의 왕은 남편이 없는 여인은 누구나 자기의 침소에 데려갈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왕의 권리라고 믿었기에 그는 남편이 없다고 말한 사라를 침소에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자도 60이 넘으면 평준화된대요. 키 크고 잘난 거나 키 작고 못난 거나 사람의 겉모습은 그것이어서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 정도로 평준화가 오고, 여인들도 팔등신의 미인이고 홍안의 젊음을 가지고 있어도 60이 넘으면 그 얼굴인 평준화 아닙니까? 도대체가 사라는 몇 살이었길래 왕이 탐을 낼 만큼 미색이 출중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라는 90살이었어요. 90살에 도대체가 얼마나 피부 관리를 잘 받았고 보톡스를 많이 맞았으면 세상의 왕이 그 시절에 어디에나 여인을 자기의 침소로 들일 수 있는 왕이 90살이 된 여인을 이쁘다고 여겨 자기 침소에 들였을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살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쁘잖아요. 그보다 이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다 은혜 받은 얼굴을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가까이 오고 싶은 은혜살이 있잖아요. 분명히 은혜살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임금이 너무나 이뻐서 침소에 들였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순화되어 써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넌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살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아내를 취한, 다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바로 그 모태인 여인을 네가 뺏었음으로 인하여 넌 나의 심판으로 죽은 목숨이다 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심판하고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말에 아비멜렉은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한 것입니다. 맞아,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고 그의 남편이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만 너 산다. 그의 남편이 너의 족속들을 기도할 때에만 너희 닫혀있는 여인의 대문이 열린다. 그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만 너에게 속한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는다. 그만의 기도를 나는 들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7절의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받을 때 그가 중재했잖아요. 그의 선지자적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당신이 치료자 맞나요? 우리의 질병은 갈수록 중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은 것 아닙니까?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재원으로 대신 싸워 한나처럼 다윗처럼 수르바벨처럼 대신 승리해 주신다면서요. 수르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가정의 큰 산은 왜 더 커지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가정에 응답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은 것 아닙니까? 지쳤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기도라는 것도 좀 내려놓고 싶어요. 예배라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믿음 24년 지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세겠습니까? 이제 나는 100살이 내년입니다. 내 아내는 99살이 뺏겼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약속하신 거 내가 이해할게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안 줘도 됩니다.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녀 24년 꿈꾸며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셈치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는 마음, 아브라함만 갖는 마음일까요? 여기 이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믿는 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짐도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헐월 모든 걸 벗어놓고 편안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혹은 평신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 여러분인들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그는 아내를 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그는 왕에게 항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꿈속에 왕을 꾸짖으셨으며, 그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외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돌려보내시어서 당신이 24년 하신 약속 그대로 내 종아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네 여인의 아내 품에 태어난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온다. 그 자손 가운데 남존육교의 성도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가 온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의 가정을 포기하겠냐? 너는 선지자다. 내가 네 아내를 통해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온 여인과 통침하는 날에 임신하여 이삭이 1년 뒤에 태어나게 하셨어. 사실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 왔을 때, 문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낙심하기 쉬워요. 1년 뒤에 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가장 믿음이 약한 모습이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 아니었나요? 사라인들 달랐겠어요? 똑같았어요. 20년을 터를 잡고 헤본에 살던 안정적인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랄로 이사 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들녘의 모든 불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잖아요. 자기의 양떼, 소떼 살리려면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이사 간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셨으니까. 그렇게 길을 떠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라 하지 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줘. 그래야 나 안 죽일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이 낯선 곳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거야. 그래서 20장 10절로 13절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고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과자예요. 세범자입니다. 오늘 한 번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에요. 그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약속을 받은 24년 후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24년 그 해에 24년 전 그 해에도 그는 애굽에 내려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왕에게 바쳤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부끄러운 그늘을 가리지 않아요. 실수와 죄악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너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다를 것도 없어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겁 많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 속아서 온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연약해도 붙드셨어요. 24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포기하고 파기해도 여전히 은혜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얻는 자리에까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가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남다른 어떤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를 고백하며 깨닫게 하려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성경 속에 기록한 거지요. 미우라 약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정직하게 쓰여있는 책인가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겉만 번드르하게 좋은 점만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약점, 치사한 점, 인간적으로 불리한 점까지 낱낱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것만 봐도 성경이 진실한 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진실을 나는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하였기에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직접 하나님께 항변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할 때 좋은 일에 심부름을 하고 싶은가요? 불행한 일에 관하여 심부름하고 싶은가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심부름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일 기쁜 심부름, 인서가 가서 큰아빠, 큰엄마, 고모 식사하러 오시라고 해라.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인서가 큰 집에 가서 삽 좀 빌려라 하면 싫어요. 그러잖아요. 뭘 빌리러 가면 아쉽잖아요. 싫지만 아니 밥 대접하라고 오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것 예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곧 옵니다. 이런 예언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예언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너희 망한다. 너희 멍에를 매게 될 거다. 이 성전에 금 하나가 없이 다 벗겨질 거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그의 제사장이 바수올이에요. 바수올이라는 뜻은 사방으로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바수올에게 예언해라. 뭐라고요, 하나님? 네 이름대로 사방으로 넉넉하게 될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고친다. 뭐라고 전할까요? 마골 미사범이라고 해서 말해라. 그 뜻은 네가 사방으로부터 공포에 쌓일 거란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가서 얘기했고 뺨을 맞아요. 그리고는 착고에 채운받아 두들겨 맞아요.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나 좋은 것, 잘된 것 예언하고 싶습니다. 나 축복하는 일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뭡니까? 나는 맨날 조롱거리가 아닙니까? 나는 맨날 무시받고 나는 맨날 짓밟힘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속여서 조주만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외친 내용이 7절이에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하심을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권유하시다는 이 한문이 히브리의 원어로는 속이단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지요. 예언자의 비통한 인생 탄식.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아서 엉뚱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했어요. 에레미야의 5번째 불평.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백성을 축복하라 하실 줄 알고 왔는데 지금껏 나는 이 백성을 심판하는 예언만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속았단 항변이었지요.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바가 언제나 응답받았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태산으로 남아있나요? 여러분의 질병은 여호와 라파의 은총으로 회복되었나요? 여전히 통증은 계속되고 있나요?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은 평지가 되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차바오트의 은혜가 가정삶 속에서 보이고 맛보여지나요? 예수 믿는 삶에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만 지리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난 목사에게 속았다. 난 예수에게 속았다. 난 교회에 속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전히 삶에 어려운 잔재를 남겨놓으신다. 우리의 질병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너를 봐라. 네 안에 옛사람을 봐. 네 안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다는 걸 봐라. 네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걸 봐. 내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내 은혜 아니면 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음을 보고 겸손해져.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은혜여야만 된다는 고백을 하면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오늘 우리가 들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선지자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여도 그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이가 선지자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그것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선지자다. 봐라,
네가 기도하면 태문이 이곳 그 아래에 열리고 네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 다 살아나는 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는 나에게 속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유일한 복받은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것이 선지자라고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지자여, 이 시대의 선지자여, 남존지교회의 선지자라고 믿어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소두에 말씀드렸던 존 아버지와 수 엄마의 딸 존이가 죽었잖아요. 그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할 즈음에 담임 목사님의 장례 설교로 생각을 고쳐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딸을 주셨다, 데려가셨다는 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확인합니다. 설교의 중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존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주님과 우리를 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존이 역시 이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써 죄책과 가장 무서운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말입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장례를 마칠 즈음 약속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시다. 3개월이 지났어요. 존과 수 엄마 아빠가 마트에 갔는데 자기 딸을 음주사고로 죽인 청년이 태어나요 그 마트에 서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청년은 자기들을 알아보고 고개를 떨굴 채 얼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존과 수가 나란히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형제여,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속여 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용서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내 뺏긴 촌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선지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속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 선지자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게요. 선지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게요. 주어진 짐 무겁다고 벗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자 여러분과 저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